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 원색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 계속 당합니다. 누구에게 사단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본부에서는 지금 복음 편지 시작했습니다. 아마 또 전도자가 안 되겠다,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또 세가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은 원색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결론을 가져야 되겠나.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원색 복음, 복음의 누린가? 세상이 왜 망합니까? 이거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도 망하는 줄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억울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같이 막 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벌써 뭔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휩쓸려 가서 그래요. 이전에 살아온 거기에. 세상이 망하는 이유와 구원의 길, 그렇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거는요, 사실은요,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으면서 자꾸 깨달아지면서 이런 그 현장을 자꾸 알고 그게 대체해 나갈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듣다 보면 보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엮어지고 있구나. 여기는 보면 하나님 만난 자, 만나지 않은 모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엮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방송이다, 뉴스다, 이게죠. 신문이다, 이런 것 전부 다 이게요. 성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간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업이다, 달란트다, 이런 것도 다 보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문성, 그리고 애들 같은 학업.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교회 가가지고 제가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어제 만났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세계가 이 바이블 속에 펼쳐져 있는 거죠. 원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또 틀려요. 이건 세상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또 보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2시간 반, 3시간 바닥하면 참 그것도 감사한 것이 내가 술집에 가서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사실은 통행금지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길이 들었어요. 집에 빨리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봤어요. 이야, 보면 볼수록 이게요, 성경 보는 그 자체가 막 기분이 좋고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겨운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해서 나와져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모르고 살은 그 세상에 속히고 살았다는 걸, 이걸 읽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이 사실적인 것이 바이블이 내 것이라는 것, 나를 두고 해 말하는 것, 이 말씀이 확실히 온 것은 성령 충만 받고부터 2달 후에 막 성령 충만이 와요.
굉장히 믿음 충만해. 믿음 충만이 뭔지 압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말씀이 이제 진짜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거죠. 이 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사실적인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또 사실로 믿고 도전하고 나가니까 신앙생활이요, 행복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초신자 아니었어요. 나는 초신자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인도하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구나. 이런 것이 바이블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참 복받았죠. 다 그랬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러니까 벌써 내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구약에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분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했다. 이 하나님 만난 길,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훨씬 더 신앙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저는 이런 걸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안경으로. 시야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 복음이 불신자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길이다 이제. 이 불신자에게, 그래서 이제는 우린 불신자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인생도 아닌 인생을 엿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치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다면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이번에 명절에 고향 갔다 왔잖아요. 갈찌개 여러분 마셨잖아요. 그동안에 기도한 응답받아야 되겠다. 기도 안 합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고향을 놓고, 내가 고향에 태어났잖아요. 김해군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보호받았네요. 굉장히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살리고요. 근데 이번에 참 제가 어저께 그 마산 갔다 왔잖아요. 마산에 내 여동생이 있어요. 막내인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송수환이라고 남편하고 동생하고 안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제가 하면 한 15년 내 20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마산에서 내가 안찬하고 했는데 이 남편 말이야, 이 송수환이 그냥 메시지 듣으면 나가버린 거겠죠. 아니 내가 또 누굽니까?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참 잘 들어요. 아직 복음 전해본 말잖아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영접했어요. 너 속에 하나님 들어가 계셔. 네 인생은 네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엮어 나갈 거야. 이제 하나님 바라봐. 오빠 쳐다봐. 오빠가 지금 나이가 81살인데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 15년 전이나 지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 너 남편 언제 와? 아빠 8시, 6시 되면 온다네요. 알았어. 목적은 이 남편 때문에 왔거든요. 이제 그 아들은 성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딸은 부산에 시집 갔는데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간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아마 참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이 병주라고 아들이에요. 35살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야 이리 와봐.
와, 이게 똑같아, 저것하고. 얼마나 복음을 잘 받는지요. 물론 그동안에 기도 내놨죠. 영접을 하는데요. 왜 틀려요? 야, 병준아, 너 나이 몇 살이야? 35. 네 되는 거 있더나? 너 여태까지 살아왔지? 앞으로 또 마찬가지야. 너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거다. 너 그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어디에? 그러면 네가 엮어가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이야. 멋진 인생을 살게 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성남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안양교회로 올 겁니다. 또 좀 있으니까 그 딸내미가 부산 사는데 그 딸내미 딸을 갖다가 이제 어머니 키우지요. 동생이. 왔더라고요. 잘 됐어요. 야, 지연아, 이리 와봐. 너 예수 믿는 집이라면서요. 그렇다. 너 요새 교회 나가라 하니까 직장 핑계도 못 나간대.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너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모르는 거 있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건 그건 백날 다닐 소용없어. 나중에 지옥 가.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야. 그 양말이 깐지를 놀랬지만. 그래가지고 툭툭툭 치니까 시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놨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거겠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내가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불러드린 거죠. 드디어 이제 남편이 왔어요. 우리 성서방, 오래간만이야. 여기 앉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성서방, 너 옛날 내가 복음 전할 적에 너 왜 나갔어? 그냥 안 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왜 나가서 가니까 내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야. 오빠, 불교 너무 엄청나게 불교를 불돌 생긴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 믿다 하면 난리가 난대요, 집에. 그래, 알았어. 성서방,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알아? 우리 가정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절에 종을 모셔놓고 목탁도 치고 미친 여자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우리 할머니는 맨날 장독에 가서 빌고 그런 집이야. 그랬는데 가정에 우환이 오기 시작했어. 10살 때부터 엄마 죽고 또 동생들이 죽고 막 가정에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빚더미로 가버렸어.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도 죽고 동생 다 죽어버렸어. 그게 뭔지 알아? 귀신 성김 그래 돼. 그 이야기를 쫙 했지요.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왜 복음 좋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그냥 안 둡니다. 일가 친척 아는 사람 그냥 두지 마세요. 기도만 해놓으면 시간 보고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시간 봅니다. 마음이 그쪽에 있다면 정말로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불신자. 그러면 우리는 또 동국의 선교 아닙니까? 이방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이북을 위시해서 말이지. 저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 눈을 열어야 되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교회 세우자마자 어제 이강진 선교사 또 메시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를 ROTC 세 군데를 하는데 굉장히 하다 그래요. 그 영상 하나 찍어보내요. 지금 이강진 선교사가 우리 첫 파송 선교사인데 그 양반이 지금 탄자니아 위시에서 케냐를 위시했어요. 교회가 500교회 있습니다. 500교회. 총회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 저보고 목사님 오세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총회를 인정해 주겠다고. 그때 가서 총회. 그때 벌써 한 20년 넘었어요. 이게 성교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막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갖다 성경 66권에 다 나열해 놨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거기 엉켜가지고 망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그게 사실이 내 마음에 가득 붙어닥쳐야 됩니다. 인간은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인간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빠지면 죽듯이 인간은 만들지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의 불행이요,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결혼 잘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이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딱 선악과 손대고 나니까 땅에 농사하려고 땅이 저주받아 버리죠. 아담 땅에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땅이. 이게 사람 무서워요. 이 저주받는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 마귀 자녀 됐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녀 됐어요. 이 마귀 하는 짓거리 알잖아요. 자꾸 사람을 이간시켜요. 아십니까? 이 가정이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살고 있는 이 가정을 갖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귀 하는 짓을 보면요, 그냥 안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요, 자꾸 이간시켜요. 자기 패거리 만들고.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가 인간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많이 들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느끼면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안 얻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도 17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사람을 못 넘어서고, 내가 왜 세상에, 왜 시험 들고, 문제 사건 나오면 말이에요. 주저앉고 말이에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30년 올인하다 이제 나하고 해당 없어요. 나 이제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끝낸 사실이 내 가슴을 쳤고 사실인 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을 엿가지요. 왜? 걸려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놈이 그냥 있지 않잖아요. 이놈이 자기 손아귀에 들어온 모든 인간들을 귀신성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다 귀신성입니다. 이 땅에는 전부 다 사람 우상, 돈 우상, 하여튼 물질, 형상 우상, 이 전부 거짓합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미신도 생겨.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이지 점도 치고, 이게 전부요 우상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문제가 옵니다. 바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귀신 들립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 지가 살아보기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가 살아보기 됩니까? 왜? 저주가 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당을 못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때다가 귀신 들리기도 하지요. 우울증 오면 자살하고 싶고 말이야. 공황증 오지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원인을. 그러면서 육신은 괜찮습니까? 잘 됩니까? 육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 사건 겹쳐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막 우환이 오고
질병도 오고 막.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살찌게요. 이런 일이 계속 다가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입니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당합니다. 천국은 가겠죠, 나중에. 광야에 60만 명 장전이 복음 잘 안 믿었어요. 막 구원은 받았어요. 피 발랐으니까. 천국은 갔겠죠.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위원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부탁입니다. 교회 와서 엉뚱짓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절대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정해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장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마귀가 가는 지옥. 지옥. 없는 것 같지요? 안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방집사라고 요번에 시어머니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참 그 기쁜 소식은 그 방집사님 아들 준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는다 이게요. 그때 이 애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 살려야 되겠다. 내가 할머니께 이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할머니한테 복음을 주는 거. 생각보다도 복음을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삼촌이, 야, 나도 지옥 가기 싫어. 삼촌도 같이 영접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준아, 네가 했지.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요. 야, 그 할아버지도 자기 영접했대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동국교에서 복음을 계속 줬다는 것이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방집사를 통해서, 그 방집사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참 신앙 깨끗해요. 정말 중심 있어요. 내가 보면서 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오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천국 갔어요.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때요? 세상에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그냥 놔두겠어요? 사단이 그냥 놔두겠어요? 또 자녀도 역시 그래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가 뭔지 압니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집에서 제사하는 거. 이게 문제라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망하고 있으면서도 안 망해보려고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망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 노력까지 안 되잖아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알죠? 이 땅에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또 병이 들면 또 가서 막 점도 치보고, 종교생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없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 다른 이름 가지고 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이름 가지고 원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 종교가 판을 칩니다.
왜? 이런 고통 속에 빠지니까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3단체를 위시했어요.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야만인들은 토속 종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들은요, 혹시 내가 착한 일을 좀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혹시 내가 이런 문제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런 고통이 빠져나갈 거냐. 소용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거는 걸레와 같아요. 우리는 선한 가지가 안 됩니다.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도대체 물이냐 불이냐 이 철학을 하면 말이죠, 뭔가 답이 나올 줄 알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온가지 다 하잖아요. 책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지 말이야. 나도 그 책들 보면서 느낀 겁니다. 쟤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걸 모르니까 그 책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책에 빠져가지고요, 책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망치 않게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지금 30년 들었는데도 아직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데다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게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성소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십니까? 성막이 뭔지 압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십니까? 40년 동안 농사 하나 안 짓고 우물 하나 안 파고 길사만 해도요, 살아간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이제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실제 왔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자기를 갖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십니까? 성전이에요. 그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었어.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그게 성소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막 이 성소를 누리자. 당연한 거지요. 이제는 성소의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배경입니다. 아십니까? 성소의 방법 뭡니까? 그분이 직접 3년 동안 전도했잖아요. 그거 하작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야, 이럴 수 있나? 제가 어저께 갔다 와서 바로 DSC에서 우리 부모님들 모셔놓고 또 내가 또 메시지 좀 했지요. 부탁하니까. 또 끝나고 나서 우리 개청에 지도자를 모아놓고 또 제가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가 여사가 아니에요. 이 백신 안 맞은 애들한테 막 10살 두고도 막 덤벼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원들 좀 하고 그래서 집에 가니까 한 7시 됐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식사하고 돌아서서 야 대장, 우리 딸내미 대장 9시 기도 가자. 그래 아빠 지금 아빠가 보니 계속 지금 돌고 있는데 무리하는 거 아니냐? 무리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피곤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내게는요, 벌써 복음 속에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 그래서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그 에덴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용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먹는 음식도 웰빙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곳에 에덴 속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만물을 정복하겠다. 갖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갖다 들어붙습니다. 시시하게 복 받으려고 용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은 축복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말이에요. 맨날 기복적이야. 그래야 복 받겠나. 뜻대로 살아야지. 열심히 해라. 사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지 거짓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장례식에 우리 김건사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본 게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장례식 같더니만 그 집에 목사가 서이나 있어요. 목사가. 이야, 내가 놀랐어요. 벌써 내보다 한 살 많은 또 목사 이미 사역은 그만뒀어요. 또 그 밑에 사이가 또 목사고 그 밑에 또 목사. 내가 그분 노인이 나이 몇 살이냐? 106살. 야,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죽네. 106살 노인애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참 기뻤어요. 알잖아요. 벌써 복음 속에 하는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건사님 고생 많이 했겠구나. 거기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했어요. 그런 이분들이 굉장히 눈동자가 틀려요. 정말 목사님 오늘 나이 많은 그 81살 목사님 오늘 참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사이 목사 내한테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때 내가 뭐렇게 했냐냐. 나 합동청 목사야. 나 이단 목사 아니야. 내 동평양 합동청에서 제일로 큰 노예가요. 합동청 동평양입니다. 동평양 아시죠? 목사가 한 300명 돼요. 노예 안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이 양반도 합동측이야. 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대요. 뭔가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풀려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확실하고 당당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 당당하게 못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켜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엉뚱짓합니다. 정말 저는 이 30년 만에 에덴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놈의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영원히 에덴의 축복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이걸 알고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갈 거 뭐 있나? 너도 선악과 보면 너도 하나님께 된다. 이 여자가 먼저, 사실 이 언약은 아담에게 먼저 왔거든요. 아담이 언약 전달 실패했어요. 자기 부인에게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감지하고 먹음지가 되고 그 손을 댄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건 자기 남편한테 딱 주니까 이 남편이 병신이에요. 나 같으면요 발로 차고 떼기를 치고 말이야. 이년아,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 또 그 죽어! 그래야 되는데 죽어! 이래 되는데 같이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거제가 얼마나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원죄입니다. 행위 언약이지만 이 죄를 범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정령 중단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면 절대 못 사는 인간이 물고기가 물고기를 떠나면 못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못 삽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책을 많이 보고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떠남. 이 떠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떠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아십니까? 마귀. 소속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사람 이간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패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제일 무서운 것이요, 교회가 막 갈라지는 거. 그 뭐 때문에 갈라진 거 알죠? 그거 다 패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만만 됐지만은 참 교회 할 적에 내가 옛날에 면목중학교에서 봤거든요. 교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난리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보는 데서 어떤 거짓을 해요. 천하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는 싫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목회한다면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발도 못 붙이게 해달라고,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직하려고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교회들 가보세요. 지금도요, 교회에서요 맨날 거짓합니다. 사탄이 짓합니다. 이러니까 이놈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무슨 짓을 합니까? 이거 합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저짓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정신 문제다. 아십니까? 적어도 동국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잠자리 딱 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보세요. 저는 매일 봅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이 다 내가 있지 않았나 체크해 봅니다. 물론 성경도 6장 보지만은 참 마음 평화로워요. 주님, 역시 오늘도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네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딱 누우면 잠들어 버려요. 걱정 없어요. 동기를 가진 사람이 걱정하지요. 자기 동기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잘해볼까? 다 헛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맡겼다면 하나님이 엮어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걸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영적 상태, 여러분이 불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믿어져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집 사람이, 여보, 내 새벽기도 보니까 주야 이랬다는데 그거 아니라고 했지. 그럼 나 아니라고 했다. 그 한국교회가 배워준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감지르고 주야.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요, 처음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전부 다 나를 엮어주는 건 주님이시니까 뭐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다 내가 마음에 믿음이 와버리니까요, 이제 걱정 노. 밥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밥 당신이 주겠다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덜풀도 내가 입히고 공중에 감옥에 있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십니까? 주야 밥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도 줘요. 돈도. 주여 돈 주십시오. 돈 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겠어요? 마귀 새끼에게 주겠어요? 마귀 새끼 돈 주면 더 나쁜 짓 할 건데. 그러니까 참 내가 이런 말만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지도 가난해요. 불신자보다 더 못 살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말씀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에 엉킨 그것 가지고 엮어가고 있는 거니까 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만들지기 하나님 밥주기 돼 있고 우리 모든 걸 다 엮어주게 돼 있잖아요. 정신 문제 뭡니까? 우리에게 육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많아요. 지금 청년들, 지금 요 랩런트 가운데서요, 정신 문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왜? 자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 뭐 정신 자꾸 문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아예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 교회 속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울리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남이 헛소리는 하고 엉뚱짓 하고 말이지, 불신앙이나 하고 말이죠, 불평이나는 그런 인간들은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내가 거기 물들거든요. 물드는니다 하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물들어요. 사람이 하나님 안 만나니까 사단이가 들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물들게 만들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이 확실치 않고 엉뚱 동기 가지고 엮어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 버린다 이 말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색 복음에 온전히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되는 일 없지요. 사고, 사건, 문제, 질병이 막 들어닥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 분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돌아서 보면 잠깐입니다. 금방금방 갑니다. 어떡할 겁니까? 다른 뭐 동기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그걸 해가지고 내가 목적을 이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 하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내세입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요. 저는 뭐 알잖아요. 47년 동안 사람 시체 묻고 냈어요. 시체 아십니까? 딱 죽음 앞에 들어갔을 적에 그 사람 쳐다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딱 보입니다. 죽어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 그 사람은 잘 죽은 것 같다고. 그 알자는 사람이 자기 행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이겁니다. 저도 가정을 가지지만은 참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옛날 지사람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모르지만은 그동안도 좀 했지만은 참 다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아끼고 전화 걸면 그래요. 마지막에는 여보 사랑해 가면 오 이러거든. 아닙니다. 왜? 그래도 한 세대 복음들은 주의 종 곁에 있는 아내 아닙니까? 그죠?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이게 막 마음을 주거든. 그러니까 참 목회를 편하게 해요. 우리 식구들이요, 애들하고 전체가요, 내 목회 편하게 하도록 문제를 안 일으켜요. 또 내가 막아주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에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듭니까? 사랑한다는 말? 돈 안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 어떡할 겁니까? 정말입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녀가 이 모양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도대체 이건 안 될 놈 같아.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보세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자식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걔가 복의 근원이에요. 시간포가 되면 그를 하나님께 엮었어. 그동안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가정은 부모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와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요, 막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오신 그분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인생, 죽을 맛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엮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나 좋아하고 말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 다 뺏겨요, 개한테. 내 인생 얼마 길지 않은데 내 마음을 개한테 다 뺏길 겁니까? 뭐 요새는 뭐 개들이 우대받대요. 개 병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 키우거들랑 생각 좀 하세요. 마음 다 뺏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저 일본에 있는 누마즈의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 장로가 개 2마리가 있는데 너무 좋아한대. 그게 미쳐버렸대. 근데 개도 암 걸리는 뭐야. 2마리에다 암이 걸려버렸어. 그래 죽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했어. 할렐루야.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음 뺏기지 말아요. 그거 뺏기면 여러분 인생, 짧은 인생에 헛되를 가립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와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인데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뭐였습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준 선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뭘 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잖아요. 그분이 나의 진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요한복음 8장 2절에 완전 끝났어요. 죄 저주 다 끝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행하다 어떤 어려운 문제 오는 저주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속이지 마시고 죄와 저주에서 특히 우리는요 여태까지 나를 가지고 놀 그렇게 만들었던 이 사단 완전 끝난 하나님 아들 낳기는 마귀를 멸합니다.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끝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사람들 자꾸 사단에 속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영물이야. 이 사단의 생각 속에 틈타요. 온갖 짓을 다 해요. 생각 속에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믿음에 어렵다고 믿죠. 로마서 3장 27절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원수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의인 이런데 그래서 로마서 4장의 1절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었어요.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어렵다 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 이 일을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고 이거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모든 게 축복받는다니까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당당해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 뭐 그렇잖아요. 제가 그 쓰레기 같은 말이 무너지는 가정에서 뭐 사촌, 팔촌도 예수님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거기서 뽑아냈는지. 뽑아내가 지금 오산서부터 뭐 지금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뭐 그것밖에 할 거 없잖아요. 목사가 뭐 할 건데요. 1순위가 전도입니다. 1순위가 제자 키우는 겁니다. 1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영광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는 이미 주님께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직도 나를 동기를 가지면 사탄이 틈탑니다. 부채질합니다. 하지 마세요. 강단의 메시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원색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 줘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는 세상을 뒤집 사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우리는 저주 재앙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은 불신자하고 틀립니다. 불신자에 오는 병은 지옥으로 가는 병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 그러거든. 아니 아프죠. 고통만 당하지 말아야 이게야. 하나님이 고통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고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우리를 양자형을 삼으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것을 유업을 잃지 않은 상속자라니까요. 천지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천지 것을 우리에게 주는 상속자, 우리가 당당합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악이 부딪혔으면 봄이 되면 도로에 말이지 이쁜 꽃을 심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짓밟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사치 않는 일을 보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어쩔 보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 지나갈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쁜 꽃을 심어놨네. 이야 감사가 되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전도학교를 지게 강북에서 지나가는데 아파트 사이에 벚꽃 한 그루 활짝 피었어요. 오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벚꽃을 완전히 만개를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뭘 생각합니까? 아직도 요구할 게 있어요? 아직도 모자란 게 있습니까? 복음 아니죠. 복음의 결론 안 나서 그래요. 복음 결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와 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했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적에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이 오지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이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콜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할렐루야.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엮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지 바로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지요. 아니 주인을 모시고 제가요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주인을 모시고 1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시험이 약간 오고 이제 사람 넘어서기 약간 불편하고
또 거기다 문제 사건은 교회는 계속 문제 사건입니다. 야, 내가 안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 항상 좋았는데 어찌 변파이니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님 그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내게 다 끝났다 하더라고.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신구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전부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못 봤을까? 그때 제가요 미쳤습니다. 나이는 벌써 51살이지만 나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우리 건영달 목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 내가 신방을 일찍에 이사 신방을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올지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장로님 지금 나이 아직도 얼마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75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결론은 언제 나왔어요? 100살에 나왔어요. 아십니까? 장로님 내가 생각했어요. 장로님 지금 나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같이 하면 말이지 도전하세요. 그러면 남은 여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것이요 27년 만에 가슴을 쳤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야말로 이 세 가지 문제 다 끝났구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상관없다. 사단 내가 끝났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없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스트레스 없잖아요. 그죠? 웃고 지나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저는요 주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게 27년 만에 완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만약에 내가 집중해서 오직 복음 속으로만 안 들어갔더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유 목사님 전략이 많이 흘러나오지만은 저는 30년 동안 전략은 계속 들으니까 나는 복음 속에 들어간다. 나이와 상관없다. 목회와 상관없다.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장인이 끝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야말로 내가 이전에 여기서 엉키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던 인간은 다 끝내버렸어. 아담의 후손으로서 엮었던 인생은 다 끝냈어. 각인 뿌리 체질이 없어. 나는 재창조야. 나는 선한 일에 지원받은 자야. 이제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야.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벌써 옛날 살았지만 복음 차원이 또 틀려요. 내 인생을 내가 늙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가는 인생, 주인 되신 인생. 이것이 막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드디어 내게 온 축복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오는 거죠. 큰일 나쁜다구나. 내가 그동안에 복음 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30년 했으면 이게 30년 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알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에덴이라는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이 알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요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웰빙입니다. 먹는 음식까지. 눈고 마음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하나님의 형상 에덴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고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내게 말씀으로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그 빛, 참빛을 쏟아주는구나.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보는 이 자리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소를 통해서 쏟아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낍니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등한시기 때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 찾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5주를 거쳐서 한 5주를 거쳐서 원색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아마 이때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복음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원색 복음을 이제 본부도 이제 복음 편지를 위시해서 새 가족에서 아주 기초를 하는데 이제 우리 동북교도 이 기회에 한 번 더 들은 복음이 원색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통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